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언약교회 태영하브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이 밝혀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흐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또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 장면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함께 먼저 보고자 합니다. 처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서 돌을 맞고 핍박당해서 돌을 맞고 거의 죽었다시피 해서 시체를 성 밖에 던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따로 헤어지게 되고, 기다리면서 팀을 구성하려고 기다리면서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교여행 루트와는 전혀 다르게 막바로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2차 선교여행 시작을 그 자리에 첫 지역으로 그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들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가게 되는 지역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드로아의 그 응답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지나가고 데살로니가 아덴 또 고린도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면서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아시아 전도운동, 에베소 전도운동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 디모데가 계속 함께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도 계속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 서바나, 그레데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함께 출발하다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잔류를 시키고
이제 바울은 계속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시작을 하고 결국 67년에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2차 수감됩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직감한 바울이 내게로 오라고 편지를 한 것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였고요. 그렇게 디모데가 오고 나서 68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역이 디모데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디모데 전후서를 맞이하게 될 때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마음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찾은 참 정체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고 명하고 있을 뿐더러 또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첫 문장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녀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만큼은 이 1차 선교여행 때부터 만나가지고 2차 선교여행부터 거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모데에게 애정이 있었고 정말 그의 제자로 이렇게 진짜로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또 함께하고 그 중심에 그 바울의 중심을 잘 전달하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렇게 바울이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편지를 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역사하시는 정말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엄마라는 가면을 쓸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는 가면으로 또 성도라는 가면으로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직장에서 또 만나지는 사람들과 전혀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가면극처럼 계속 우리가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 쓴 그 내면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심지어 엄마 아빠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아닌 정말로 나의 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체성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찾은 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부터 사람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복음 안에서 찾은 참 정체성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입니다. 그 성도, 하나님 자녀, 이 정체성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유일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 정체성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체성도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의 제자,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언약교회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오면서 우리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심지어 이제는 그 렘넌트를 다시 키우는 중직자로서, 또 부모로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직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도우면서 렘넌트를 키우는 정말로 귀한 축복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또 이 우리 자녀들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클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렘넌트 부모들인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확정하고 확증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왜 기억하냐면 말씀 실현팀이 201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 마지막 때 마지막 주에 강단 말씀으로 이 구절을 주시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 실현이라는 것을 언약을 붙들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벌써 2019년부터 지금까지 카드로는 거의 1200장에 달하는 카드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사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크게 와 닿았었고,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는 그 참된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몇 달 전에도 또 이 말씀을 언급하셨을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받았던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게 하여 수고하는 일꾼으로, 정말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빈 곳 현장 살리는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또 우리가 제자로 서서 또 제자를 키우는, 또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키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도 참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디모데 전서를 쓰고 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본인이 말씀 받을 때 터널과 같이 또 파이프와 같이 다른 것들이 다 까매지고 오롯이 그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와 또 나만 보이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조차도 인지되지 않을 만큼 말씀에 집중되는 시간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앞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뒤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떠드는 것을 제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참으로 쉽지 않지만 정말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사실은 그 파이프와 같은 현장을 만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와 같아져요. 진짜 목사님만 보이고 나만 보입니다. 그 앞사람의 뒤통수조차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가면 정말로 1대1로 말씀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키우느라 또 렘넌트를 양육하느라 또 우리가 렘넌트를 보호하느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키우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상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진짜 오늘 지금 이곳에 말씀이 임하면 차원이 다른 응답이 실현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앞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렘넌트, 세계 살릴 렘넌트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또 교회 렘넌트의 발판인 중직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그 중직자로서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응답받을 나의 미션 발견을 세 번째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말씀해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말씀 받을 때 정말로 그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모든 그 틀린 것, 다른 교훈, 신화, 족보, 거기에 대고 변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특히 또 그것과 또 반대의 율법의 싸매이고 또 거기에 얽매이는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교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로 사탄의 심부름을 하느냐, 내 것에 몰두돼서 정말로 영지주의로 가거나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나의 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갈 때
응답받을 나의 미션을 발견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서 렘넌트 중직자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속 걸어오고 또 임직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렘넌트 중직자로서는 그 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응답받을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임직자 훈련 통해서 류치영 목사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확인케 되고 또 도전해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앞선 세대의 중직자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돕고 이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사실은 그 앞선 세대의 중직자분들의 하셨던 것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 그와 같은 중직자의 모델들을 삼고 또 따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과 함께 또 렘넌트 중직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또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렘넌트를 키우고 또 렘넌트들로 자라나서 그 렘넌트들이 진짜 본이 될 수밖에 없는 렘넌트 중직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 그와 같이 또 함께 응답받아가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태영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의 부모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세우려는 그 복음 같은 중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복음으로 세우려는 부모 같은 중심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현장에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 영혼을 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속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또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또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로 우리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우리 태에서 난 자녀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떼쓰고 할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잊게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또 내일 태영아 부모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 속에서 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받을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또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음소거를 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속에서 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을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한 주간요, 또 오늘 하루요, 또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해 주옵소서. 내 오장육부와 세포조직 하나하나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만남과 가야 할 현장, 전 세계의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1천만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237 나라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며 후대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전 세계 1천만 RUTC를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력을 돕고 건강 돕고 경제력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도왔던 7 렘넌트를 도왔던 천사를 나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인력 돕는 주의 천사를 1천만 전도제자 세워지고 237 나라 교회 살리고 1천만 RUTC 세우는데 보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지의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